오늘 그 말씀은 조금 옛날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진도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제가 언제까지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요. 신발을 신는데 그때 이제 운동화 대신에 제가 고무신을 신고 다녔거든요. 이제 고무신을 신으면 단점이 뭐가 있냐면 뭐 다른 거는 괜찮은데 여름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름에 이제 어릴 때는 많이 달려다니잖아요. 달려다니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고무신이라서 고무 재질이라서 땀이 많이 나요. 땀이 나면 이제 뭐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땀이 나면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잘못하면 이제 미끄러져서 신발이 이렇게 벗겨지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그리고 또 저의 이런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라온 이 수십 년 사이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어요. 다 이렇게 체감을 하실 겁니다. 의식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별히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경제, 또 문화 부분을 포함한 이 전반적인 부분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가치관, 이러한 것들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우리 과거에 제가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고방식과 그러한 삶의 방식들, 가치관들과 지금의 우리의 삶의 방식과 이 사고의 가치관들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고무신을 신고 다닐 때 하고, 그 고무신은 아마 몇백 원 이랬을 거예요, 아마도. 뭐 제가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거는 이제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훨씬 더 이제 좋은 뭐 신발이라든지 뭐 또 좋은 옷이라든지 또 뭐 밥도 훨씬 더 좋은 밥을, 영양가 있는 그런 밥들을 이제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방식들, 이러한 것은 또 가치관, 이러한 것, 그리고 법률, 헌법이라고 하는 것도요, 실은 우리 헌법이라는 이 가치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법치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법이 많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러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법마저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달라지더라도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한번 태어납니다. 그렇죠?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시겠죠. 부모님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효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자취를 한 게, 제가 이제 혼자 독립해서 살았던 게 고등학생 때였어요. 이제 고등학교까지의 거리가 한 7, 8km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제가 게을렀나 봐요. 그래서 버스 타고 빨리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매번 늦는 거죠. 이게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보충 학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습이 따로 있었는데 그 시간에 이제 늦으면 이제 안 돼서 아침 일찍 가야 됐었는데 이제 계속 많이 늦기도 하고 뭐 딱 맞춰서 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만 있다 보니까 그 이제 학교 근처에서 이렇게 자취를 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 자취를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이제 밖에서 제가 혼자 생활하거나 또 뭐 저희 동생들 또는 누나하고 생활하거나 이렇게 이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이렇게 그 각자 독립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 이 가족 체계 자체가 이제 핵가족을 넘어서 그 홀로 사는 가족이 이제 많아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어떤 이 주어진 범위가 있을 거예요. 사람은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공간에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범위가 있습니다.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떤 발달에 의해서, 문명의 발달에 의해서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뭐, 옛날로 치자면 어떤 한 지역에서만 살았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는 것은 굉장히 이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KTX를 타고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1시간 30분이면 이제 갈 수 있는 그러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공간도 늘어나고, 뭐 비행기를 타면 뭐 외국에도, 뭐 미국, 뭐 유럽, 뭐 러시아 이런 데들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우주라는 공간에서 어떤 그 우리의 어떤 그 범위를 보면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먼지와도 같습니다. 우주의 크기와 지구 또 우리의 사람의 크기 그런 범위를 한정 지어 보면 굉장히 먼지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범위가 있고요.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 위치가 있어요. 뭐 제가 직장에서는 전 차장이거든요. 차장이라는 위치가 있고, 근데 집에서는 또 남편으로서의 위치가 있고요. 또 아이들에게는 아빠로서의 위치가 있죠. 여러분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로 그 어머니로서의 또 자기의 어떤 직장에서 역할로서의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이라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다가 우리 사람 어느 한순간 죽어요.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요. 노안이 와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그냥 태어나서 자라서 자기 주어진 역할을 하다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뭐냐면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죠? 짐승도 어느 순간 태어나서요 자랍니다. 자기 그 어미의 젖을 먹고 또 어미가 주는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오히려 사람들보다 더 빨리 자라기도 해요. 굉장히 크게 자라기도 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뭐 어떤 동물은 수명이 짧은 것도 있고 사람보다 더 수명이 오래 가는 그런 동물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살고 자라고 먹고 마시고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은 동물이 자기 역할을 안 할까요? 동물도 자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소고기를 먹잖아요. 돼지고기를 먹잖아요. 그 역할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죠. 생태계를 구성을 시켜서 우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자면. 뭐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천년만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편 49편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짐승과 같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요. 광고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광고를 드렸지만 올해 2021년도는 1년도의 서수지교회 비전은 이 가족전도의 해입니다. 올해는 가족전도의 해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랑하는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는요, 구원받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욕심부리고 거기에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물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 주보를 보셨겠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행적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본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압송 과정을 포함을 해서 총 4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선교사 파송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이 사도 바울만 한 것은 아니었고요. 많은 사도들과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는 이 바울의 행적을 쫓아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은 그 중에서 그 두 번째 2차의 전도 여행에서 전체가 아닌 일부 여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인물이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다른 나머지 많은 여러 일행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이 일행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아시아에서, 여기에서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적인 이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이 마케도니아 지방은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 번째 지금 만나는 성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 지역에 당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그 하나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교제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하기를 원함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내 생각대로 하게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게 돼요. 내 욕심대로 하게 되거든요. 나태하게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마케도니아 지방인 빌립보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되었어요.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기도할 곳을 이제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강가에 모여 있는 여자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주님께서 그 루디아라고 하는 이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는데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루디아는 아마도 과부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과부로서 아마 자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 이제 옷감 장사, 그때 당시에 이제 옷감 장사로서 이 자색 옷감을 이제 장사를 했는데, 이 자색 옷감은 그 굉장히 귀중한 옷감이에요. 지금이야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옷들 뭐 화려하거나 뭐 색감이 화려한 이런 옷들을 많이 입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때 당시는 고대 시대입니다. 2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굉장히 막 신화가 있는 막 이런 느낌인데요. 그때 당시의 시대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옛날의 시대인 것이죠.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옷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물건이었어요.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여인은 좀 재력이 있는 그런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집안에 이렇게 뭐 종들도 있었을 수 있고 뭐 이렇겠죠. 여러 식구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루디아는 이 바울을 통해서 들려진 이 하나님 말씀, 이 루디아는 특별히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그 유대교에 이렇게 그 유대교를 알고 있거나 유대교에 이렇게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 이렇게 받아주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그 인물에 속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디아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을 때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거기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루디아는 이 선교사들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다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자신의 집에 함께 거하는 모든 가족들이 같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이제 모두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침례에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침례는 처음 순종이라고 그랬죠. 준비된 자들이 이 침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침례에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우리가 이제 루디아가 회심한 것을 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루디아는 그 이후에 선교사들을 자기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이것은 헌신이거든요. 나의 시간과 열정과 나의 재물을 그것에 헌신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그것을 한 것이죠. 이 일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울과 실라를 대표하는 한두 명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몇 명의 인물이었습니다. 최소 아마 5명 이런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들을 이 루디아 이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에 이 자기의 집을
온전히 이렇게 이 선교사 일행들에게 다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아마도 또 그 안식일이 또 되었는데, 이 안식일에 이제 이번에는 또 나가 보니 기도하러 또 나가는데, 나가는 도중에 이 점치는 여인입니다. 점치는 이 여인은 이제 아마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여종 하나를, 종이었네요. 또 귀신이 들렸는데, 뭐 귀신이 들려서 이제 점을 치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또 점을 치면서 또 자기에게 사람의 주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이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고 다니냐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나가니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여인은 지금 점을 치는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 바울 일행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바울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근데 그 말을 이제 뭐 이렇게 외치면서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막 듣게 되는 거죠. 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다니는 거죠.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괴로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도의 권능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들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의 이 권능을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나오도록 명하게 됩니다. 이 사도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부여받은 것입니다. 부여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잠깐 부여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에 그 귀신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귀신을 이 여인에게서 나오라고 명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여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신으로서의 참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에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있어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신들이 나와 있어요. 수많은 신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생각하는 이 신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신 중에 하나 신, 그냥 뭐 좀 그런 신, 이렇게 지금 인식할 수 있는 그 빌미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신 중에 하나 신인가 보다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신이 아닌 그런 지금 다신론적인 이런 문화에 기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귀신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 바울 일행에 대해서 높여주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 여인과 바울이 짜고서 어떤 그런 역할극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바울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능력은 탁월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탁월한 능력이 있었거든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서 그 바울의 말씀을 듣고서 그 바울의 말씀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능력을 이 여인과 이렇게 그 언변으로 그냥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닌 이 바울의 언변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호도될 그런
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인이 지금 귀신 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여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치는,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 여인이 큰 돈을 벌어줬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귀신도 능력이 있는데 그냥 또 이런 신이 있고 그리스에는 또 엄청난 많은 다른 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놀랍긴 한데 그런 신들 중에 그냥 하나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 여인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뭐냐면 이 귀신이 들린 것은 마귀적인 것이거든요. 마귀적이고 또한 마술적인 능력을 부리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인과 연결되어진 것처럼 이 여인이 계속 가서 말을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귀신을 나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이 바울은 그러한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을 이 여인으로부터 나오도록 한 것이었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이 여인은 이거 방금 말씀 본 대로 말씀을 제가 들려드린 대로 귀신이 들려 있어요. 귀신에게 압제받고 있죠. 자기의 어떤 모습이 아닌 귀신의 모습을 통해서 귀신의 압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의 압제뿐만 아니라 그에 더해서 이 여인은 어때요? 종의 신분이었어.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거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 속에는 이 종에 대한 개념은 많이 없어요. 우리는 뭐 종에 대해서 경험을 한다거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본다거나 그런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가끔 뉴스로 이제 종처럼 이렇게 염전에서 이렇게 종처럼 부려먹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을 가끔 뉴스를 통해서 듣지만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런 것을 굉장히 깊게 관여한다거나 그렇게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고 느낀 바를 이제 알고 있는 것이지. 근데 종은 자기의 어찌 보면 자기의 자아마저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없는 거죠. 온전히 주인의 목적에 맞게끔 그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으로부터서도 압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요, 지금 이중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압제받고 있죠. 또 주인으로부터 압제받고 있죠.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이 여인이 이 압제로부터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그죠?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은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이 여인의 생명은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귀하듯 이 여인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이 압제로부터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은요, 마치 이 사탄에 대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잖아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압제 속에서 모든 사람이 압제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모습은 압제받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에게 압제받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지 못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는 여러 명의 주인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주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능력이 그냥 뭐 대충 능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능력이, 어떤 점치는 능력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요, 사람들이 점을 안 볼까요? 점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점을 많이 봐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요, 사람들이요, 점집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큰 돈을,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서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 나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나오게 되니까 이 여인이 이제 더 이상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쳤는데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어떤 수익 모델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호의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이렇게 어허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럴 수 없어지게 이제 되게 되니까 이 바울 일행이 이제 괘씸한 거예요. 바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내가 점치고 있는 이 사람이 귀신이 들었는데 이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일행을 붙잡았습니다. 귀신을 쫓은 거 가지고는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구실을 엮어가지고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이러한 것들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관리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경제력이 좋으니까 그런 건지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이제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시민이 본토의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관리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관리들과 연결된 그런 관리들에게 이제 넘겨버렸어요. 그 관리들은 이제 이 바울 일행의 옷을 벗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해서 가짜 증인들을 내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동일합니다. 그러한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일행의 옷을 벗기고요. 이제 매로 쳤어요. 어떻게 매로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프게 쳤겠죠. 그리고 이제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시켜서 엄중히 이 대역죄인이다. 큰 죄인이기 때문에 엄중히 단단히 든든히 지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도록 발에 이렇게 족쇄 같은 것을 채워두었습니다. 제가 만약에요 이런 일을 당했다면 지금 내가 이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잡혔어요. 잡힌 것도 만약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나를 가도 막 억울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매를 때렸거든요. 매를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슬프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화가 나서 또 한숨을 쉬고 잠을 못 이루면서 굉장히 억울하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어떻게 복수해줘야 되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처단해 주셔야 되지? 이런 생각이 아마
온 머리가 아마 다 차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울 일행은 놀랍게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찬송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은 간수들도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때로는요, 내 그 화 있는 대로 막 행동하기도 해요. 내 화를 그대로 막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 내 욕심대로 행동하기도 하고요.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그래서 간수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제 오랜 시간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이제 이 감옥 근처에서 큰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진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감옥의 문이 이제 막 열려버린 거예요. 뭐 얼마나 큰 지진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때 당시에 감옥이 뭐 이렇게 얼마나 튼튼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이렇게 감옥 문이 이제 열렸나 봅니다. 감옥의 문이 열려버릴 뿐만 아니라 아까 바울 일행에게 족쇄를 채웠잖아요. 움직임을 제한하도록. 근데 이 족쇄가 이렇게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간수가 지금 자고 있었나 본데, 자다가 이제 갑자기 깬 거예요. 보니까 이제 깨서 탁 보니까는 뭐 이렇게 감옥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간수가 생각하기에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감옥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열려 있는 채로 이제 있었으면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있었으면 죄수들이 이 간수가 보기엔 죄수죠. 죄수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감옥 문이 열렸으니까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간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신이 단단히 지켜야 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을 빼서 이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서는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로마법에서는 그때 당시 죄수가 도망가도록 한 간수는 이 처형, 그러니까 그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처형을 하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지금 내가 이제 단단히 지켜야 되는 이 죄수들을 놓쳐버려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지금 막 생각을 해보니까, 눈을 딱 떠보니까 감옥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생각이 번뜩 든 겁니다. 나 이제 끝났구나. 내가 처형을 당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그냥 죽어야 되겠다. 만약에 죽었으면은, 예를 들면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서 이 사람 죽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불명예스러운, 죄수들 단단히 지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불명예스러움은 이제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자 이제 바울은 지금 도망가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칼을 꺼내드는 이 간수의 모습을 보고서 바울이 다급하게 큰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간수여,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 몸을 상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간수에게 말을 했습니다. 간수는요, 방금 전 이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잖아요. 그때보다도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더 놀라게 되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건 상식적으로, 이 간수의 상식으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은.
예, 옥문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럼 족쇄까지도 다 풀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 일행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이 간수들은 이 바울 일행에 대해서 더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지? 뭐 하는 사람들이지?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힘으로써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압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수는 이제 바울과 실라 앞에 넙죽 엎드리게 되었어요. 이제 이 간수는 바울 일행을 아마도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떤 신과 같은 그 엄청난 능력이 있는 그런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장소를 옮기게 된 것 같은데요. 뭐 간수의 집이나 이런 데로 이제 옮기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의 시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간수는 이제 관리들이 이제 간수들에게 감옥에 넘겼잖아요. 간수들에게 넘길 때 귀신 들린 이 여종의 일에 대해서 뭐 알게 되었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뭐 바울이 설명했을 수도 있고 간수들이 그러니까 주변에서 설명을 했을 수도 있고 또 관리들이 누군가 설명을 했을 수도 있겠죠. 무슨 죄 때문에 뭐 이만저만해서 넘긴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이 사람도 간수도 이제 관리들의 어떤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아마 지금 이 감옥에 있으면서 좀 찬송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럼 바울이 그전에는 가만히 입 닫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바울이 그 가운데서 이 간수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죠. 이미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전혀 관심이 없었겠죠. 에이, 뭐 하는 소리야. 나 들을 가치도 없어. 그냥 들었을 수도 있고 또 흘려 들었을 수도 있고 뭐 잠깐 지나쳐가는 이런 말로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 바울 일행이 방금 말씀드린 너무나 신과 같은 능력 있는 존재로 여겨졌던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간수는 이제 이 바울 일행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묻게 됩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까도 읽어봤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 제가 오늘 선택한 주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가 없습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들은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네가 구원받고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청년 시절에 이제 제임스 형제님을 통해서 그 전에 이제 진도의 한 곳에 한 동네에 교회가 있었어요. 저희 이제 형제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이제 방문을 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셨는데 그렇게
저희 어머니도 청년 시절에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 받으시고 두 분 다 구원 받은 상태에서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태어났죠. 얘를 태어나고서 저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구원받은 것으로 중3 때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구원받고 저 또한 구원받은 저희 자매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저희 집안에 복음의 씨앗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서 그 씨앗은 계속해서 이렇게 퍼져갔습니다. 자녀들 그리고 저희 할머니도 굉장히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핍박이 심하셨어요. 근데 이제 70이 다 되셔가지고 그때 이제 교회 참석하시고 말씀 듣고 구원받게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믿고 구원받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간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바울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었고요. 간수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침례 순종하였습니다. 빌립보에 지금 온 이후로 루디아의 집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요. 또 지금 이 간수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이 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사도행전을 살펴본 여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케도니아인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하였고요. 안식일에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얼마 동안 그곳에서 이제 빌립보에 아마 머무는 동안 숙식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른 안식일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여종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나오라고 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끌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밤에 갑자기 지진이 이제 발생을 했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렸지만 이 도망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간수가 이제 이 바울 일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청해서 이 간수의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루디아의 가정처럼요, 루디아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고 했죠. 그죠?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여전히 있습니다. 이 악하고 거짓되고요, 음란한 시대도요,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그 사람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서요, 어떻게 역사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귀신 들린 여종처럼요, 귀신과 사람들에게 압제받는 영혼도 있어요. 얼마나 찌들어 있어요. 때로는 물질에 우리는 압제당하고요, 또 세상의 탐욕에서 압제당하고요, 어떤 세상의 문화에 압도되어서 그것에 압제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범위와 위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들었던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부지런히 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 계획을 세워보고요,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귀신과 다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과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가족전도해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때가 되면 어느 시점에 가족들이 저절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요, 바울의 희생, 루디아의 희생, 헌신, 이런 것이 있었죠. 거기에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긍휼한 마음. 이 귀신 들린 여정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잖아요. 귀신에게 지금 압제받고 있죠. 사람에게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 가족전도회를 우리가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성도들이 알아서 하겠지, 장로들이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하는 마음보다는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역할 분담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시간이 될 때에 때를 얻어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을 품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딘가에 열정을 투자해요. 열정과 시간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쏟아 붓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에는 이제 영끌이라고 하던데요. 영끌 해가지고 주식도 하고요, 또 부동산도 하고요. 막 스터디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스터디를 합니다. 주식 하려고요. 스터디를 막 해요. 책을 몇 권을 사서 읽고 그렇게 합니다. 부동산 찾아다니면서 보고요. 그렇게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것이 어떤 경우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어떻게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28장 19절과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전도자들을 보내주셨고요. 그것도 끊이지 않고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온 전도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을 다물면 그게 이제 나에 대해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던
그때 당시에 이 400여 명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궁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궁일한 마음으로 나 이만큼 알아. 나 놀랍지? 야, 나 성경 이만큼 알아. 이런 게 아니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올해는 참 기도하고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맡겨졌을 때 그 일들을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나아가는 우리 수수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합니다.